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자주 듣는 단어들입니다. 세례, 영세, 침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합니다. 밥티즘이라고 소리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말로는 밥티스마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것들 보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뭔가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통하고 이단, 정통은 다른 말로 진짜입니다. 이단은 쉽게 말하면 가짜를 말합니다. 정통 즉 진짜는 성경적인 걸 정통이라고 해요. 비성경적인 것은 뭐겠어요? 가짜고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에서 하란 것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는 게 뭐요? 진짜예요. 정통이에요. 반대로 어쩌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는 게 뭐겠어요? 가짜고 이단인 거예요. 모든 잣대는 바른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정통인지 이단인지 판별할 수 없잖아요. 성경하고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게 다 가짜고 이단이란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인 걸 영어로는 believe 그러고 한국말로 믿은다 그래요. 그러면 어쩝니까? 구원 받는다. 그러면 지옥 안 간다. 그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과는 달리 일요일날 예배에 안 빠져야, 항상 결석 없이 출석하고 참석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건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그러세요? 또는 어쩝니까?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우주나 시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적 능력을 가졌어. 아직은 그 젖먹이라고 하죠. 보통 유아라고 하죠. 거기서 겨우겨우 엄마 아빠 이 정도 음이나 내고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한테 누가 물 몇 방울 뿌려주거나 그 아이 이마에다가 좋은 물이라고 찍어서 발라줘. 그런 것 보고 막 세례식, 영세식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발라준 사람이 이 아이는 이 순간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막 이런다든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거 뭐예요?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교회가 정통인지 이단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양심이 조금만 작동한다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 정통입니까? 이단입니까? 거기 표제 구절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애언을 합니다. 이럴 때가 온다라고. 근데 그 애언된 그 때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이르리니 그랬으니까 어떤 때가 온다는 겁니까? 건전한 교리를 4절에 보면 진리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말입니다. 교리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 기준 잣대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진리죠. 쉬운 말로 참말입니다. 참말. 진짜란 말입니다. 그런 거 듣는 것이 안 좋아. 어쩐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반대인 뭐? 꾸며낸 이야기. 거기 꾸며낸 이야기, 영어로 fable 그랬는데 이게 가짜고 이단입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하면 들을만해. 근데 그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때가 어쩐다? 올 거다라고 1세기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없는 별의별 주장을 다 하고 사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옥 안 간다고, 어떻게 해야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믿어야만이 된다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다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볼 수 있는 동작은 행위라고 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작은 뭐고? 믿음이라고 하고. 성경은 어떤 행위로도, 눈에 보이는 어떤 동작을 취해도 그걸로는 혼의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3장 28절에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결론. 이외에 다른 주장은 할 수 없는 거라고. 그게 제가 까맣게 해놓은 부분, 멋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다. 의롭게 된다가 의인이 된다.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혼의 구원 받는다. 지옥 안 간다. 그건 멋과는 관계없다. 행위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 구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적힌 부분만 보면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어떤 놈도 의롭게 될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서도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 안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수포이단이죠. 보고 읽으면서도.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바른 행위로 하지 않으신다고. 오로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 드리는 걸 통해서만 그렇게 하신다고. 오직 믿음이라고. 여러 구절이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데도 딴소리를 한다면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못된 저사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자주 보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죄병은 내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나의 죄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찾는 걸 뭐 한다 그래요? 회개한다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적 용어로 뭐 한다? 회개한다, 회심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치료법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들여. 처방전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이야. 회개하고 어쩌면 믿어. 그러면 그 순간 의사이신 예수님이 어째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죄들에 대한 용서를 해 주신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요? 구원 그래. 구원 이렇게. 그래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 건지, 예수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이걸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어. 알아먹기 쉽게 해놨으니까. 고로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한테 의사가, 예수라는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거기서 병든 자들의 다른 표현이 뭐라겠어요? 죄인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예수가 사람으로, 신이 사람 돼서 왔다고 말이에요. 회개시키려고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요? 자신이 죄라는 병에 걸린 병자임을 인정하고 자기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걸 인정하고 예수를 찾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뭐요? 회개고 회심이에요. 막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신인데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밤낮 읊푸는 소리들 아닙니까? 뭐 하려고 오셨다? 죄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돼 있어. 로마서 4장 25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으신 것은 당신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에 어쨌다? 넘겨지셨다. 십자가 사건을 겪으셨고 또 죄 문제 완벽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는 나 받아들였으므로 의인이 된 거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어. 이 말을 칭의 그럽니다. 그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거.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게 혼의 뭐다? 구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거기가 핵심이죠. 당신 죄 때문이 아니라 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거기 여러분 번역본에는 그냥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죽으셨냐를 나타내는 how가 나와요. 뭐 이전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들 문제를 처리해 주려고 한 거라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을 먼저 전했겠죠. 그래서 how를 넣어준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죄 문제 처리됐다는 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셋째 날 다시 어쨌다? 일어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쩐다? 지옥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이제는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믿음입니다. 마음속의 과정이니까. 근데 몸 밖으로 나타난 그런 행동,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몇 번이고 말을 합니다. 몇 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기본적으로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어째야 구원받는다고요? 믿어야.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믿소? 다 믿은다게요. 2000년 전에 저쪽 이스라엘 쪽에 그 예수? 맞아, 그 예수 있었지?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그 파란 글자 예수가 뭐라는 거? 주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그 옆에 그리스도, 구원자,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사실. 이걸 빌리브해야,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어쩐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할 때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지 마시오.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그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을 그런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믿는다, 빌리브는 다른 영어로 뭐요? 받아들인다, 리시브나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이 사람된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 계획에 따라서 본부 지키고 있는 누구? 파더 하나님. 본부 지키는 파더 하나님이 원래 세 분 한 하나님이 정했던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고백한 그 사람을 어째요? 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줘. 쑥 집어넣어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집어넣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집어넣어짐을 당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은 그 사람 겉에 그리스도가 옷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진 그 순간, 그 말은 그리스도 것이 다 그 사람 것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그 사람의 죽음이 되고, 묻힌 것도 그 사람의 묻힘이 되고, 다시 일어난 것도 그 사람의 다시 일어남이 된 거예요. 어떤 순간?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선 하나님 안으로 신앙 고백한 그 사람을 집어 넣어준 그 순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어넣는 걸 오늘 제목에 나온 뭐라게? 그래, 침례라게. 거기 제가 스터디,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해놨어. 야무지게 하셔야 돼. 이거 안다고 하지 말고 알아도 또 해야 돼. 거기 스터디 A에 보면 그리스어로 밥티스마라게, 영어로는 뭐라고요? baptism 이렇게 해도 되고 밥티즘 해도 돼. 영국 영어 한 사람들은 밥티즘 그래.
미국 영어 사람들은 베프티즘 그러고. 근데 그걸 동사로 비번처럼 뭐라게요? 웹타이즈라게. 그럼 웹타이즈는 베프티즘을 준다 이 말이에요. 베프티즘을 준다 그 말은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는다. C처럼 웹타이즈란 동사 뒤에 D자를 하나 붙이면, 즉 ED로 끝나게 하면 두 가지로 쓰여. 하나는 베프티즘을 과거에 줬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째처럼 베프티즘을 어쨌다? 받았다, 당했다, 막 수동태 이런 말 쓰잖아요. 집어넣어졌다, 집어넣어짐을 당했다 이런 뜻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베프티즘, 베프타이즈가 나오면 일단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다르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앞으로 베프티즘 나오는 순간 이런 질문을 꼭 자신한테 해줘. 누가 집어넣었어? 후! 누구를 집어넣었어? 훔! 어디에다가? 왜요? 왜? Why? 이 네 가지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돼. 누가 집어넣었어? 누구를 집어넣었어? 어디다 집어넣었어? 왜? 여러분이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누가?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한 그 사람을 어디에? 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안에 집어넣었어. 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걸 공개해 주려고. 하겠어요? 입증하려고. 이제 연합됐다는 걸 알리려고.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그랬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가 된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27절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진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란 옷을 입은 거다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다음에 쓰여진 영어 웹타이즈에 D자 붙었죠? 수동태예요? 편안한 말로 번역은 어째요? 제가 괄호 안에 적어놨어요. 뭐라고요? 집어넣어진. 영어로 말하면 베프티즘 받은. 흔히 쓰는 말로 침례, 세례, 영세 그러면 침례 받은, 세례 받은, 영세 받은 뭐라고 표현하건 간에. 여러분 누가 집어넣었어요?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 통해서 누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어디에? 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다가. 왜? 연합되었다는 걸 알리려고. 이해하겠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는 걸 공개해 주려고. 그런 말을 뭐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읽으실 때 물이란 말이 있어? 물. 불 나와요? 안 나와. 지금 여기 집어넣는 이런 과정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마음 속에서 일어난 거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흔히 쓰는 말로 침례 받았다 그래, 세례 받았다 그래, 영세 받았다 그래. 이런 영세, 이런 세례, 이런 침례 받은 적 있어? 예스 해야 크리스천이요. 이해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다 한 성령, 여기서 한 성령 그 말은 성령이 하나다 그 말 아니라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요. 우리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할 때 한이요. 한 마음 그러면 같은 마음이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나를 파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어.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나 내 앞에 있는 당신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집어넣어준 그 성령이나 같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 성령에 의해서 다 집어넣어졌어. 그래서 한 몸이 됐어. 그때 웹타이즈드가 그냥 편안한 말로 집어넣어졌다, 수동태요. 이게 흔히 쓰는 말로 뭘 받았다?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영세 받았다 이렇게들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 있어 없어? 없어. 불 없어. 안 보이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거기서 이걸 흔히들 쓰는 말로 뭐라고요? 성령 침례 그래. 흔히들 쓰는 말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은 성령 세례라 해도 뭐 마찬가지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보이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웹타이즈들을 제가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침례를 받아 그랬고 개자 번역본에서는 세례를 받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구절 끝에 화살표로 적어놨어요. 보이시죠? 이제 로마서 6장 3에서 4절 보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뭐요? 집어넣어진 우리들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웹타이즈드 했으니까 집어넣어진 우리 그 말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침례 받은, 세례 받은 우리.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어쨌다? 집어넣어진 거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 된 거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호로 4절 보니까 우리가 죽음 안으로 웹티즘에 의해서 말은 집어넣어짐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어쩌다? 묻혔다. 그분의 묻힘이 나의 묻힘이 된 거예요. 연합이요. 뭐 나중에 일으켜진 것처럼 나도 어째요? 확실히 일어나지겠지. 부활되겠지. 확실하게. 바로 로마서 6장 3, 4절에 나온 그런 웹티즘도 물이 없고 불이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unto Moses baptized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baptize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비교 역본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적혀 있죠? 비교 1, 2번 번역본하고 비교 3, 4번 번역본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자, 먼저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 고린도전서 10장 2절 봅니다. 누가 집어넣습니까? 거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뵙타이즈대로 나왔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낸 백성들 어디로? 모세 안으로, 이 말입니다. 어디로요? 모세한테로. 왜? 이제 모세와 연합돼서 모세의 지위를 받는 운명 공동체란 걸 보이려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침례 뭐라고 나오니까 막 홍해 바다 속에 막 집어넣어 갖고 다 죽어버려, 이런 생각 마시고, 지금 말한 베프티즘의 가장 기본은 연합이라니까. 알겠어요? 네. 연합, 운명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한테로? 모세한테로 집어넣어줬어. 연합되게 했어. 운명 공동체 되게 했어. 다 그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비교 역본에서 1, 2번은 그런 대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1번 이해됩니까? 그대로들 이해된 게 아니라 2번 좀 보기 바랍니다. 2번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본이에요. 비교 2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누가 집어넣었답니까? 비교 2번은 하나님이 집어넣었다요, 모세가 집어넣었다요? 모세가 집어넣었다가 내불지. 이해돼요? 모세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한국말 토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눈으로 읽으면서 지는 이해했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물 납니다 이거.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 어른대로도 막 핑계 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 4번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와 하나가 됐다,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 이러시고요.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옮겼다는 2번 번역본이 가장 웃기지 않습니까? 뭐 이건 행위자가 누가 돼버려? 모세가 돼버리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봤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작으로서의 베프티즘은 가장 큰 핵심 목적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 이집트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주신 건 주 하나님이십니다. 건져내는 과정이 빼내가지고 그들을 누구 안에다가?
모세 안에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운명 공동체가 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냥 그 말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이 말은 이해되세요? 이 말을 이해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답답해집니다.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 그리스도란 옷을 이미 입은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쩌고 싶어? 공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크리스천이야! 오케이? 이걸 공개하고 싶어. 그때는 다른 크리스천한테 부탁을 해. 다른 크리스천한테 부탁해. 나 물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의식을 좀 해달라고. 물 속에다가. 뭐 집어넣는 의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겠어? 팹티즘이야. 밥티즘이요. 뭐 그런 팹티즘은 누가 행해? 다른 크리스천이 집어넣는 행위를 하니까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또 그런 팹티즘은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그런 믿음과는 반대인 뭐겠어? 행인 거예요. 그것은 행위. 눈에 보이는 것은 거기서 뭐 그런 팹티즘은 왜 하는 거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내가 계속 이 말들을 해나가는데 헷갈리면 안 돼. 확실하게 한 번에 잡아버려야 돼. 이것을. 여러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이 사람 된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쩐다겠어?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 하나님 안으로 집어넣는다. 팹타이즈 그랬어. 근데 이런 것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거기서 각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다. 그 사람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 사람만 그 속으로 아니까.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떳떳하게 외부에 드러내고 싶어. 그랬다는 걸 외부에 드러내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그림처럼 그려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쩐다고요? 다른 크리스천한테 물로 팹티즘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탁한 그 사람을 물속에 들어가서 어째요? 집어넣어. 안 보이게 집어넣어. 일단 가라앉게 담급으로. 그리고 잠시 눕혀놨다가 일으켜 세워줘. 거기서 이렇게 세워줘.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여러 명이 보고 있어. 눈에는 안 보여도 천사들도 마귀들도 보고 있어. 저자가 확실히 뭐구나, 크리스천이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거. 이런 걸 공표하는 그런 뭣도 있다? 팹티즘도 있다는 거. 그런 팹티즘이 나오면은 물이 떠올라야 돼. 뭐가요? 물이 떠올라줘야 돼. 그런 팹티즘은 언제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받아, 구원받은 후에 받아.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공개하려고 받는 거예요. 그걸 공개하려고.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럼 아까 쬐까는 애기들 이렇게 맵티즘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 이래버리면 그 아이는 구원받기 전에 그 행위 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한 거예요? 전에 하면 이거 웃기는 거지. 무슨 물로 한 건 전에 한다 후에 한다? 후에 한다는 후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8장 35에서 뭐요? 38절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빌립이란 사람 나옵니까? 여러분 이디오피아 네시라고 읽어보셨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예수를 선포했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선포했어. 그런데 선포하고 있을 때 36절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 했어? 그때 네시가 빌립한테 물어봐. 예, 저기 저 물 있는데 저 물 속에 집어 넣어지는 그런 의식 나 할 수 있지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36절 아시겠어요?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웹타이즈 받는 걸 방해하겠냐 그 말은 내가 집어 넣어지는 의식 할 수 있어? 그랬어. 그랬더니 37절에 빌립이 무슨 말을 해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 어쩌면? 믿으면. 먼저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으면 물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의식 할 수 있단다. 그랬더니 뭐라게? 고백을 해. 나는 예수가 뭐라는 거?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들,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아들이야. 그래서 선 하나님이시란 걸 내가 믿소. 바로 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 이 고백하는 순간 파더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통해서 선 하나님 안으로 이 내시를 집어넣어줘. 그때 베프티즘 한번 있죠? 근데 그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해되시겠죠? 그때는 물이 없어. 그럼 그게 끝난 이 사람이 그 뒤에 38절 보니까 그 내시를 데리고 와서 어째요? 물속에 집어넣는 의식을 해줘.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웹타이즈드 했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본에 침례를 주니라 그래줬죠? 그럼 거기 끝에 한번 봅시다. 지금 37절 누가 웹타이즈 했어? 아니 37절에 웹타이즈는 누가 한 거예요? 37절에 웹타이즈는 물이 나오죠? 빌립이 웹타이즈 했어. 누구를? 내시를. 어디에? 물속에다가. 이해됐어? 확실히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공개하려고. 이유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거기는 표현 안 됐지만 이러기 전에 어쨌다고? 이러기 전에 보이지 않는 웹티즘은 이루어졌다고. 그 보이지 않는 웹티즘을 공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로 하는 웹티즘이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 언제 물로 하는 웹티즘이 행해지는 거냐를 알려줘. 아무데도 없어. 이 구절 외에는. 이 구절 외에는. 거기 사도행전 8장 몇 절이 없으면 37절이 없으면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으면
언제 크리스천이 물로 하는 그런 베프티즘을 하느냐가 안 밝혀져. 이해되십니까? 그것만 빼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해놓고 너희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라고 해도 속게 돼 있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 못된 놈들이 빼불었어. 거기 비교 보시오. 사도행전 8장 37절이 개역개정을 찾아봤더니 없음이라고 돼 있어. 개역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 쉬운 성경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 우리말 성경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 표준 세번역도 없음이라고 돼 있어. 지금 이해되시오? 네.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옆에다가 한마디를 적어놨어. 어떤 사본들에는, 지그가 말하는 어떤 사본은 진짜란 말이여. 37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고. 그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여요? 어쩔 때 물로 하는 그런 베프티즘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만. 이해되시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이거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막 유아세례 이런 것은 다 깨져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가짜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빼놓으면 얼마나 좋소. 그래서 이것이 없는 번역본을 갖고 있으니까 별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베프티즘 나오면, 뭐 동사로 웹타이즈 나오면 아까 4가지 질문 꼭 해달라겠어. 누가 누구를 어디에 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문맥으로 봐서 물이나 불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를 판단하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예수를 선포했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었어. 뭐 믿었다 그 말은 먹었어. 그리스도란 옷을 입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베프티즘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했어요? 믿고 그 뒤에 웹타이즈 받았다 그랬어. 뭐 뒤에 웹타이즈 받았다 할 때는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 물이. 뭐 거기 뒤쪽에 웹타이즈 받았다, 침례 받았다 할 때 누가 빌립이 했던지 아니면 다른 어떤 크리스천이 했던지 누구를 믿음 고백한 그 사람들을 어디에? 물에다가. 이해하겠어요? 크리스천임을 공개할 목적으로 이 의식을 했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순서 알겠잖아요. 순서 바꾸지 마시오. 사도행전 18장 8절 보세요. 똑같아. 예수님 선포했더니 주를 하나님을 믿었어.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선포 누가 하면 선포자가 있어야 돼. 뭐 그걸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 뭐 순서 보시오. 먼저 들어야 돼. 듣고 마음에 심어야 돼. 그게 믿었다죠. 했죠? 그리고 나서 어쨌다? 웹타이즈 받았다 그랬어. 침례 받았다. 순서 아시겠죠? 뭐 이런 데는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리요? 물이 떠오르잖아. 물이란 말은 없어도 문맥상 물이 떠오르잖아. 뭐 이미 거기서 2번에 믿었다, believed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베프티즘은 행해졌다. 그 하나님의 베프티즘을 공개하기 위해서 3번의 베프티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야겠지. 이해되십니까? 이 설명을 잘 좀 하시라고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물론이고 다른 영어 번역본들 역시 다 그런 걸 baptism이라고 해요. 동사로는 뭐요? baptize 그러고. 모든 영어 번역본이 다 똑같아. baptism, baptize가. 거기서. 그런데 이걸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는 뭐라고요? 침례, 일부는 세례, 일부는 영세 이러고 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봐봐. 베프티즘의 기본은 집어 넣는 거. 일단 담그는 거예요. 일단 안 보여야 돼. 1차는. 근데 침례할 때 침자는 담근단 말이에요. 잠길 침자라게. 세례할 때 세는 씻은단 말이에요. 씻을 세자. 세수, 세차. 이럴 때는 차 보여. 세수, 손도 보이고 얼굴도 보여. 세신, 몸도 보이고. 담가보는 거 아니요. 목욕탕 세신할 때 목욕탕에 쳐 넣어볼게요? 아니요. 그대로 알면 놔두고 밀어. 세자 나오면 일단 담가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비스트란 단어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가을 생각해서 추수라고 하면 안 된다겠지. 수학 걷어들이는 거예요. 추자 들어가면 성경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 베프티즘, 베프타이즈는 한자어 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세자 쓰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근데 자기가 막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써왔으니까 난 쓸라요 하면 쓰라게. 대신에 정확한 개념을 알려줘. 하겠어요? 침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침례라고 하면 이상한 단어처럼 받아듣는 놈들 있어. 저그들이 웃기면서.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담가야 되는데 일단은 집어 넣어지는 건데 이걸 무시하다 보니까 막 세상 편하게 하려고 물 뿌려불거나 몇 방울 찍어서 바르고 뭐라 한 거예요. 그건 저그들이 만든 거요. 저그들이 만든 것이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 특히 여러분 거기 제가 그 참고라고 된데 봐봐. 그러기 전에 그 표시로 infant baptism이라고 나와요. 인펀트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 갓난 아이를 인펀트라게, 한자로 유아라게, 자기 의사 표시 못해 제대로 울긴 하지. 잘하면 아빠 엄마 해. 빠르면 판단 능력 없어. 여러분 그런 아이는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마음 없어. 없어. 그런 아이는 그냥 받아들이기 전에 숨 끊어줘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줘. 지옥 가게 안 해. 그래서 성경이 다 말해줘. 그것도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 엄마가 여기 보듬고 와갖고 누가 막 물 찍어 발라갖고 그 구원 받았다 하면 돼? 안 돼? 왜 그것이 큰일 날까? 그렇게 해서 뭐가 나쁘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만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그 사람한테 예수 전하니까 아, 나 어렸을 때 이미 엄마가 그런데 어쨌다고 영세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디가? 지옥 가. 이해하겠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못된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걸 또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따라하는 놈들이 많아. 눈물 날 정도로 슬퍼. 이것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거기 참고 좀 봐봐. 참고 1번에 그 영어로 그 catechism, 야 교리 말이야. 가르침이 말이고. 캐설릭 나오요? 가톨릭의 교리요. 가톨릭의 가르침이요. 그런 책이 있어.
그 종교에 그 책에 있는 일부 내용이 그것이요. 뭘 통해서? 거기 쭉 읽어보면 거기서 소개하는 베프티즘은 물이 나와 안 나와? 나중에 뭐 물이 나와. 물 나와요? 그럼 누가 하는 베프티즘이겠어? 사람이 하는 거요. 사람이. 그런 베프티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뭘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베프티즘은 물로 하는 거죠? 물로 하는 베프티즘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이죠? 성경하고는 거꾸로요. 거꾸로요. 그런 베프티즘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물로 하는 베프티즘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구원 받고 난 뒤에 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아 근데 요러고 지구책에다 적어 놓으니까 요놈 따라서 해놓고 요놈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구들은. 그게 캐톨릭 교리요. 거기 캐톨릭, 가톨릭. 영어 단어 캐톨릭은 여러분 이런 거 있어. 나는요 아무거나 잘 먹어. 내가 아무거나 잘 먹어. 이런 말을 영어로 하고 싶어. 그러면 내 취향이 취미가 할 때 테이스트 그러죠. My taste in food. 푸드가 음식이요. 음식의 내 취향 is Catholic. 뭔 소리겠어? 음식에 있어서 나의 취향은 캐톨릭하다고 말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 소리야. 원래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이 말이 캐톨릭이에요. 영어로 하겠어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잡탕이란 소리지. 그래서 A 나라 가면 A 나라 거 살짝 받아들여. B 나라 가면 B 거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 지구 취향하고 맞으니까. 그게 캐톨릭인 것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참고 2 보세요. 유명한 양반이요. 칼빈이. 그 양반이 쓴 책이 기독교 강요요. 거기서 또 그러고 써놨어. 유아 베프티즘. 뭐 유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물 나오겠죠. 그 물로 몇 번 찍어 발라주거나 이런 거 하는 거, 그것은 뭔 할례에 해당되고, 그때 그거 할 때 주어지는 약속이 셋째 줄 보니까 뭐가 한다는 거?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그 순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됐음을 알리는 예식이 다 돼 있어? 말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서 이것이 칼빈은 나의 목자쇼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의 작태들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뭐 때문에? 사도행전 8장 몇 절? 37절.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번역본에는 그것이 어쨌다고요? 없음께 몰라.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있으면. 바로 이런 점들 많이 하지 않고 오늘 거기 조금만 합니다. 그렇게요.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제가 맨 마지막에다가 뭐 하나 적어놨어? 예수 배우라고 프리뷰 숙제오라고 한 구절을 적어놨어. 다음 시간에 또 말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거기 사도행전 19장 4절 보니까,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뵙타이즈드 하고 나왔어. 거기 뵙타이즈드의 번역을 그 밑에 줄에 침례를 주며 나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줬다.
요한이 베프티즘을 줬다 이러고 나왔어요. 그럼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누가 요한이란 사람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요? 어디에? 요르단 강물 물속에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했어? 그리고 난 뒤에 그 베프티즘 마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뒤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째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환장해 보겠네. 거기서 그럼 여러분 요한이 행했던 그 베프티즘은 물하고 관계는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이 요즘에 행하는 그런 베프티즘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겠어? 전혀 다른 거요. 전혀 다른 거. 그래서 요한이 행했던 그 베프티즘과 우리가 요즘 행하는 베프티즘 공통점은 물로 하는 건 같아.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이런 건 같은데 왜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이게 달라. 그 차이점들을 요한의 베프티즘은 왜 하는 거야? 언제? 우리 크리스천의 베프티즘은 왜 하는 거야? 언제? 이걸 공부해 오시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확연히 안 나눠지면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번역본에 느닷없이 요 구절을 막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여기 봐라. 아까 뭐처럼 인펀트 베프티즘처럼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물로 막 뭐 해보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늘 맨날 하는 소리인데 전하는 말씀인데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또 나 아는 소리인데 뭐라고 좀 자꾸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도 반복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거 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아시는 분들은 더 명확하게 하시고 해서 전해주시고. 이해하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